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두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자막 좀 빨리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이러한 지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그래, 보여줄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랬거든요. 이때 유대인들이 되묻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 건축을 한 건데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니죠. 성전이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이 성전을 허물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속뜻은 이런 거예요. 나는 죽는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듯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나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그랬죠?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 안에는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성전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는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는 끝이 난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로서의 성전, 그것은 존재의 의미를 다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벽돌로 만든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뜻이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구든지 담대하게 나가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이 사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누구든지 이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예배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약속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승천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을 하신 겁니다. 더 이상 벽돌로 지은 성전 건물 안에서 구약시대처럼 양의 피를 갖고 동물 제사를 바칠 이유가 없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렇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빌딩 성전 건물 안에 모여가지고 구약적인 제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성전 건물은 AD 70년 벽돌 하나 벽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죠.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한 것입니다. 그 성전을 심판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이요, 통곡의 벽이라는 큰 담벽이 있는데, 그게 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 때 이제 기념으로 이 서쪽 벽을 남겨놓은 거예요. 거기에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 모여가지고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성전을 좀 재건하게 해달라고. 무너진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그들이 맨날 몸을 흔들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겠어요? 그런 기도는 가증한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바쳐야 될 구약적 성전은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유대인들이 소위 제3성전이라는 건물을 성전산 위에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당신의 지상 거처로 더 이상 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거기 지성소에 들어가 계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유대인들이 구약적으로 그 제3성전이라는 성전 건물을 지어가지고 무슨 붉은 송아지를 갖다 준비하고 있대요. 구약적으로 제사 드리겠다고.
그런 행동을 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요, 이 지상에 세워진 어떤 건물도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게 신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은요, 신전이었어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에 계셨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을 간혹 그 성전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신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단순히 예배를 위해서 일반 다른 건물하고 이 구별된 건물이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구별된 백성이다, 이 뜻 아닙니까, 여러분? 구별된 백성. 그런 의미인 거죠. 만약에 오늘날도요, 이 예배당 건물을 구약적 개념으로 성전이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모든 그 업적들을 무위로 돌리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여기 16절 17절에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고,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이 뭐냐? 사도 바울이 어떤 빌딩을 생각했던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뭘 의미했던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신앙 공동체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 이 말씀을 무슨 성전 건물을 훼손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문으로 이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도록 지어지고 성별된 건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이 말씀의 기본적인 뜻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3장을 읽었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의 서두에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교회, 즉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 이 16절 17절을요, 이 새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의미가 보다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자막 좀 올려주세요. 새 번역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분열이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건 2인칭 복수 대명사잖아요. 2인칭 복수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들의 모임이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공동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전으로 모인 거예요. 무슨 의미죠?
우리가 교회로 왔기 때문에 성전으로 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 즉 믿음의 공동체에 관해서 중대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 모임은 단순한 인간의 모임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모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바로 그곳에는 성령님이 계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이 나올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띄워주세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이제 나왔네요. 좀 빨리 좀 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이게 세 번역으로 지금 우리 읽은 거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할게요. 여기에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여기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 그분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교회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인정하며 고백하고 기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더 큰 임재를 환영하고, 그래서 그분께서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릴 때, 그분께서 임재하신 그분이 일하시도록 허락해 드릴 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임재를 더욱 크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의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그건 무슨 그냥 사교 클럽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세상 모임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바로 그때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는 거고,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 어떤 기관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공동체를 어지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어지럽힐 것이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흔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7절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할 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이렇게 심각한 경고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교회는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 땅에 두신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적인 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지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보실 때 이 교회라는 기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말이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무리 초라한다 해 보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눈동자처럼 아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근데 여러분 이 관주를 좀 보세요. 여기 성경에, 여러분 성경책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기 2번이라고 써 있어요. 2번 관주가 있는데, 관주를 보면요, 더럽히면이 어떻게 또 번역이 되느냐, 멸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파괴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을 해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당사자를 멸하는 이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말씀은 성찬식에 대한 그 교훈이거든요. 성찬식.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 그랬나요?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약적인 몸이에요. 이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의 한 부분이에요. 정리되셨죠? 자, 이 구절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몸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17절을 보세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그래도. 1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하고 17절에 나오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이게 같은 거예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니까.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16절 하반절에 있는 구절이 반복돼요. 우리가 다 뭐에 참여함이라?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16절 끝에는 뭐라고 써 있나요? 우리가 떼는 떡은 뭐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한다 그랬죠? 근데 1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찬식을 할 때 한 조각의 떡이 있어요. 한 조각의 떡이 있는데, 이 한 덩어리의 떡이 있어요. 한 덩어리의 떡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조각의 떡을 취합니다. 떡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걸 먹게 되죠. 한 덩이의 큰 떡이 있습니다. 근데 떡을 떼죠. 한 조각의 떡을 떼서 취합니다. 그것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한 떡에 속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 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한 떡이 하나요 그랬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한 떡,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를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찬식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의미가 있고 수평적인 의미가 있는데, 수직적인 의미는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또 몸이 찢기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의미를 가져요. 성찬식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피 흘려서 죽으셨다. 이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찬식은요, 성도들의 교제상입니다.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 아까 그랬죠? 성찬식에 한 덩이 떡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조각의 떡을 취해서 먹을 때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나는 이 한 떡에 속한 지체입니다. 왜냐하면 한 떡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성찬식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거룩한 친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찬상은 성도들의 교제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성찬식은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요, 이러한 성찬식의 진리를, 의미를 모르고 떡과 잔을 받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먹고 마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신 거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죄 때문에 자기 몸이 약해지고 병약해지고 심지어 병이 심하고 죽는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3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어요? 자막이 나왔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잠자는 자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어요. 죽은 자도 적지 아니 그 말입니다. 31절 읽으세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29절을 다시 보세요. 29절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대.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대요. 심지어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적지 않대. 이유가 뭐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식을 막 한 거야. 먹고 마신 거예요. 그러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아까 말씀드렸죠?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식 할 때 한 덩어리 떡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조각의 떡을 취했을 때 무슨 의미가 된다고요?
나는 이 한 떡에 속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친교회장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성찬식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찬식 하기 전에 교인들끼리 싸워. 말 되는 거예요? 성찬식 하기 전에 교인들끼리 서로 싸움질을 해놓고서는 이러한 성찬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행동을 한 거고, 결국 자기 죄를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졌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쌈질했다 그랬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33절을 보세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여기서 먹는다는 건 성찬식 잔과 떡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때는요, 주의 만찬을요, 식사 자리에서 같이 했어요. 애찬을 하면서. 근데 부유한 사람들은 좋은 음식 갖고 와요. 가난한 사람은 변변치 못한 음식 갖고 와. 어떤 사람은 아예 못 갖고 와. 그런데 좀 부유한 사람이 말이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서는 좋은 음식 먹고 마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쫄쫄 굶고 있는데 말이죠, 또 음식도 형편없는 거 그냥 간신히 먹고 있는데 지들끼리 좋은 거 먹고 마시고 그러고, 초대교회 때는요, 이 포도주도 있잖아요, 음료수처럼 먼저 마셨는데 지나치게 마시기도 하고요. 이러니까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막 마음에 상처를 받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배 터지게 좋은 거 먹으면서 말이죠, 가난한 사람 없이 여기고 말이죠, 무시하고 이랬거든. 그래 놓고 성찬식 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갈등이 막 일어나고 말이죠, 싸움질이 일어난 것인데, 그래서 여기 3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33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먼저 온 사람들이 또 서로 좋은 거 먼저 먹고 있는 거예요. 먼저 먹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게 뭐냐면 사실 부유층에 대한 권면이었는데,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좋은 음식을 나눔으로써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만찬의 의미를 살리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만찬의 의미가 뭔지도 몰라. 성만찬의 의미가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결국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셔서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죄의 결과가 됐고, 30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 아니, 우리가 여러분 주님 섬기면 더 건강해야지. 근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거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요, 이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앞장섰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식은 하는 거예요, 지금. 성찬식의 의미가 뭔데? 거룩한 친교회 시간으로 들어가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실 하나님의 그 성찬식을 모욕한 거죠. 성찬식은 거룩한 친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찬식을 할 때. 근데 미리 쌈질 다 해놓고서는 남 상처 다 줘놓고 그러한 성찬식을 한다면 사실은 성찬식을 모욕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너희가 먹고 마셨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이 무슨 성찬식 하기 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경건하지 못하게 살았던 어떤 도덕적인 어떤 죄라든지
문맥상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찬식 가로 모일 때 다 회개하면 돼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뭐 완전하게 거룩하면 거룩해야 성찬식 할 수 있으면 성찬식 참석할 사람, 참여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맥을 이해를 해야 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일주일 동안 완벽하게 살아야 성찬식 참석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공동체가 주님께서 이 공동체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공동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래서 17절에 오늘 본문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게 멸하면이라는 의미도 된다 그랬죠.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죽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까지는 안 왔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아요. 근데 일찍 죽은 거예요. 정리되셨죠, 여러분? 구원은 받았어요. 천국 가요. 근데 일찍 죽은 거예요, 그냥. 문제가 많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니까 자기도 아픈 거예요. 심지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소위 온라인 예배, 유튜브 예배, 이러한 그 온라인 상에서는요, 진정한 성찬식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유가 뭐죠? 성찬식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수직적인 의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의미,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거예요. 수평적인 의미는요, 거룩한 친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찬식을 할 때. 그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하게 계속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니터 앞에서 온라인으로 만약에 성찬식을 했다고 칩시다. 그게 여러분 진정한 성찬식입니까? 공동체 바깥에 있는데? 공동체 바깥에 있으면서 아까 그랬죠.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 의미가 뭐냐? 나는 이 한 떡에 속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 바깥에 있는 거야, 지금.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 그랬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 바깥에 개인적으로 있어. 소위 가나안 성도야. 안 나가 성도예요.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한다고? 그건 위선이죠. 성찬식에 대한 모욕이 되는 거죠. 성찬식에 대한 희롱이 되는 거죠. 위선의 극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 또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죄악이 되는 겁니다. 예컨대 비유를 들자면요, 국정원 원운석을요, 간첩 신영복이 필체로 세웠어요. 간첩 잡는 데가 국정원인데 이건 국정원을 아주 농락을 한 거거든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국정의 농단이죠. 그 성찬식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생활을 안 하면서 자기 혼자 믿는다 그러면서 온라인 상에서 어떤 가령 이 암흑의 목사님이 그랬어요. 무슨 온라인 예배가 무슨 제2의 종교개혁이라나? 그런 분이 인도하는 성찬식을 자기 혼자 자기 방에서
자기가 포도즙 갖다 놓고 자기가 떡 한 쪽 자기가 갖다 놓고 온라인상에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그러면 지가 자기 손으로 이렇게 먹고 이런 식으로 성찬식을 하면 성만찬에 대한 현저한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합동신학원의 조직신학 교수인 이승구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제대로 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라고 해야 한다. 교회는 제대로 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교회를 정의했어요. 늘 그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를 규정해 왔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만찬이 집행되지 않는 그러한 그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교회는 가르칠 교자를 써서 우리가 교회라고 보통 말하지만 사귈 교자를 써서 교회가 맞는 겁니다. 원문의 뜻도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독교, 불교, 유교 할 때는 이 가리킬 교자를 써서 쓰지만 사실은 교회라고 한자로 표기할 때는 사귈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해야 원문의 뜻에 맞는 거고 교회론의 의미도 맞는 거예요. 교회는 교제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신교를 하는 것이 교회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성찬신도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성찬식도. 성찬식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거룩한 성도의 교제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인간성이 파괴되고 병이 듭니다. 그런 질병은요 오직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 전인격적인 사귐을 나눌 때만 치유가 되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이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한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현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개혁신학과 관련된 책들을 번역을 많이 하고 또 조술도 하고 있는 학자이신데 이분이요 몇 해 전에 교회론이 없는 신자들만 양산하는 허탄한 성화론의 허구성 이러한 소논문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교회론이 없는 신자들만 양산하는 허탄한 성화론의 허구성. 이게 뭔 말이냐? 요점만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이 시대에 가나안 종교인을 양산하게 된 한국교회 부패의 원인은 교회론 없는 성화론이나 가르치는 값싼 복음주의 교리 때문이다. 교회론이 없는 구원론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교회에 속하게 되어 있다. 속사도 시대에는 세례가 매우 엄중하게 시행되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곧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례란 교회의 일원이 되는 외적인 표징이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 속사도 시대죠. 세례가 엄중하게 시행이 되었는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세례란 교회의 일원이 되는 외적인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구원론의 관점에서만 다루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세례란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짐을 져야 한다는 교회론이 동시에 가르쳐져야 비로소 세례의 구원론적 의미가 완성되는 거다 그랬어요.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분이 일가를 합니다. 따라서 세례 받은 자가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면 그 사람이 받은 세례는 교회로 돌아올 때까지 효력이 없다. 다만 다시 돌아오면 유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구약의 할례에 비춰봐도 옳은 소리예요. 구약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거는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된다는 표시인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거예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일원이 됩니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그것이. 그게 할례라고요. 세례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현주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가나안 종교인들의 오해는, 다 아시죠? 이제 가나안이 뭔지 안 나가. 이 가나안 종교인들의 오해는 세례를 받았고 이제 교회가 싫어서 나가지 않지만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한다. 근데 이 배현주 목사님은 예수님을 바로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계속 이렇게 말해요. 잘못된 가르침에 긴 세월 노출되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 세례는 개인 구원의 관점에서만 해석해야 할 교리가 아니다. 세례는 언약 백성의 표지다. 보세요. 구약의 할례가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된다는 표시라 그랬죠? 세례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는 신자가 지교회 회원됨의 가입 절차로서 받은 것이기에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효력이 없다. 우리 시대에 얄팍한 성화론이나 가르치면서 개인 구원이나 강조하는 그 얄팍한 성직자들의 그 허망한 유명세는 쓸데없다. 장로교 신자들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로서 성장해야 한다. 이렇게 이분이 외쳤어요. 보세요. 지금 코로나 2년 이걸 찬스로 삼아가지고서는요, 나갔다가 안 들어오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요. 제 친구 목사님은 인천에서 제법 규모가 큰 교회인데 한 2,000명 모이는데요, 700명 정도가 안 들어오고 있다. 아직도요. 아직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교회를 책임성 있게 세워갈 수 있는 신실한 신자들을 양육하는 참된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뭐 맨날 말이죠, 사탕이나 탁탁 주면서 말이죠, 달콤한 거 주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말이죠. 이러한 사역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17절에 경고한 다음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멸한다 그랬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세우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네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내가 있겠다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교회로 모일 때마다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 주님의 임재가 있다, 이걸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지,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남기거나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거나 그러한 말과 행동을 결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회로 모일 때, 그리고 셀 모임을 할 때도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 꼭 인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 큰 임재를 환영하며 기대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요, 겉사람과 상관없이 주님의 임재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늘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 자막에 1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말하려면 무슨 말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하려면요, 누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래. 이래야 누구만 영광을 받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십자가 뒤에 다 숨어야 됩니다. 주님만 나타나야 됩니다. 말도 행동도, 내 말도 행동도 주님이 나타나는 이러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그랬죠. 아까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일찍 잠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 이유를 우리는 확인했어요. 예, 오늘날에도요 이러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불행하지만, 그러니까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예. 근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거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를 훼손하는 사람한테 경고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거꾸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걸 그러면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고 신실하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사람은요,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세우면 그 성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되며 세움받고 더 크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요, 성전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성전을 세우도록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기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는 복이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임재를 벗어나지 않도록 성전을 든든히 세울 수 있기 바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든든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우리를 복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전을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로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또 셀로 모일 때마다 거기 임재하신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허락해 드리세요. 그분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우리 주님은 또한 그 사람을 견고하게 건강하게 강건함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일생 동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